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하나가 자기 집에 조그마한 구멍가, 학교 앞에서 구멍가게를 했는데 이 친구는 학교 딱 올라 그러면 우리가 올 때까지 자기 집 앞에가 이제 쭉 가는 거기 자기 집은 중학교 학교 앞이고 우리는 초등학교 가야 되니까 그 앞을 다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유혹을 하려고 그랬는지 막대기로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막대기 사탕이라고. 그걸 하나 딱 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뭐 용돈도 돈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죠? 어떤 친구들은 그거 하도 먹고 싶어서 한 번만 빨자 그러는 참 인생 참 비참한 시대인데 근데 절대로 안 줍니다. 그 등치도 막 굉장히 커요. 우리보다 훨씬 큰데 그걸 어디까지 끌고 그걸 가냐? 첫째 시간 끝날 때까지 물고 있어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걸 먹겠냐 싶어가지고 참 우리가 많이 기대도 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넣어서 좀 갖다가 좀 한 번만 먹어보면 사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만히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돈 가지고 딸랑 이렇게 손에다 쥐고 이렇게 딱 흔들어 가지고 양손으로 흔들어서 딱 이렇게 잡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일본 말로 그러는데 으찌 다리 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이 세 개씩 다 나누면 하나 남았냐, 두 개 남았냐, 세 개 남았냐. 그걸 맞추면 이제 우리가 돈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워낙 사탕이 먹고 싶고, 근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집중력이 얼마나 발달을 됐는지. 그 딱 흔들고 있으면요. 몇 개인지 알겠는 거야. 근데 나는 돈이 없잖아요. 돈 있는 친구한테, 야, 내가 어디다 걸어라 그러면 거기다 걸어. 그러면 네가 나한테 10원만 줘. 따면 무조건 10원 나한테 주는 거다. 그 내가 알려준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따요. 내가 이제 10원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아지잖아요. 그 내가 본격적으로 그 업을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자를 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하도 그래서 친구 별명이 뭐냐? 개떡이에요. 근데 지금도 60이 넘었는데 우리가 다 그 친구 부를 때 개떡 어디 갔냐 그런다고. 걔는 그거 듣기 싫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물고 우리 집에까지 간 거예요. 사탕을 물고 그 개떡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저 돈 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저 사탕을 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요. 특히 나는 이렇게 좀 애가 좀 우리 어머니가 볼 때 가만 놔두면 잘못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데로 갈 수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우리 어머니가 살살 내 뒤를 따라온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오늘 또 가서 한바탕 해가지고 돈 다 따와야 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집중했는지 옆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와서 발로 딱딱 차는데도 내가 몰랐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 계신 거예요. 딱 나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이 도둑 아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도둑 새끼를 키웠다는 거예요. 응? 내가 도둑질 안 했거든요. 빌려서 했고. 땄더니 나보고 뭐라고 하냐. 지금 여기에 돈 있는 애들이 누가 있다고. 그놈들이 다 집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거 훔쳐다가 갖고 온 걸 가지고 그걸 네가 땄으니까 너도 도둑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혼났는지. 우리 어머니는 제일 혼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집은 자식이 많아서 너 하나 없어도 되니까 빨리 나가라. 이거 쫓겨낼 판이란 말이죠.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싹싹 빌어가지고 어느 정도 빌었냐면요. 제가 지금도 화토 이런 걸 할 줄은 몰라요. 게임 같은 걸 잘 못해요. 지금들이야 뭐 사람들은 요즘 아줌마들도 뭐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게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나는 그것도 못해요. 어느 정도 충격받았는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하게 잡아놨어. 그래서 어디 뭐 돈 가지고 뭐 하는데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 8계명 그죠? 우리 지금 소유리문답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도둑질은 삼중 범죄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에게는 영적인 피해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사람은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 아니면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가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경제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 제목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난이 죄냐고 물어본다면 죄다 할 수도 있고 죄가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 가난이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왔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부터 모든 게 문제가 왔어요. 가난도 그 중에서 하나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으로 온 원죄 문제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을 하겠는데 그중에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도 경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응답을 받았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가병을 318명 거느릴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얼마큼 받았습니까? 그가 농사만 짓기만 하면 100년치를 거뒀어요.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또 그 아들 야곱은 더 받았잖아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는 바울이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많이 응답을 받아서 선교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난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냥 8계명 하니까 여기 도둑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큰 경제 응답까지도 하나님 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먼저 이걸 얻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도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에서 오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요, 힘이 생기게 돼 있어. 이 힘은요, 희한한 힘이라. 비전이, 미래가 보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먼저, 이 축복을 받으려니까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이 힘을 가지고 뭘 살려야 되느냐?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뭘 많이 말하냐, 그게 기도냐?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걸 늘 묵상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죠? 나를 어떻게 살리냐 그랬어요.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믿음을 있잖아요. 믿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또 우리는 누구를 믿냐? 그리스도를 믿어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또 뭘 믿느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 나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쭉 나오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무엇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이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십자가 죽고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위의 것, 그죠? 이걸 늘 우리 성도님들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행하시는 보호자의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이, 무시무시한 배경이 나의 배경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늘 생각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야. 이분들의 역사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돕는 그 보호자의 배경들이 하나님만 돕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야. 복음의 빛으로, 237 복음의 빛으로, 그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재앙과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불가능한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배경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며,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이 보호자의 배경 속에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이 나의 배경, 나의 능력, 나의 존재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엄청난 역사가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어디를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만들 때,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 말은요, 하나님의 것을 대신 우리가 아버지의 후사를 받아야 될 그것을,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임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데 우리의 영 속에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축복이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여 줘야 돼요. 나를 살리는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뭘 주셨습니까?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산업을, 내 가정을, 내 학업을 주셨어요.
여기에 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걸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 보고 3. 여기 9가지잖아요. 그죠? 이 능력이 강하게 나와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냐? 3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3시대. 여기는 지금 3시대가 와 있단 말이죠. 무슨 시대가 와 있냐? 목회자에 와 있죠. 그죠? 또 우리 정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 이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인도받지만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 이제 중직자 시대의 주역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이 시대가 온단 말이죠. 여기에 이 엄청난 393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하신 능력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 이것만 해도 끝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만 되면 되느냐? 우리는 24시 딱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얘기예요. 나의 배경은 이 배경이다. 나를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이 배경을 누리니까요. 사람들이 요셉을 다 보고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24시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오느냐? 상상도 못했던 우리 현장에 가면 갈등이라고 문제라고 사건이라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게 다 응답으로 오게 돼요. 25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려고요?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 그게 영원이라, 영원해. 우리가 메시지 수도 없이 듣지만 딱 정리해가지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계속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복음 만나가지고 7가지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늘 갖는 거예요. 이거 갖고 현장에 가도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또 갈등이 오고 다시 집에 와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또 나가고 막 이랬다니까요. 어느 날 이게 사실화 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보고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 직장에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내가 힘을 얻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건 이미 그 사람은 자기도 못 살린 거예요. 그죠? 왜 그래? 그 사람은 그 살리라고 나를 보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데리고 앉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나와 현장을 다른 사람을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누가 살리냐?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 사람들 만나보면요, 누가 어떻다, 네 가족이 어떻다, 뭐 어떻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거 듣지 마세요. 그 소리 하면 그래. 그래서 나를 하나님 그런 자녀를,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나한테 붙였지 않냐? 왜? 살리라고. 아멘? 나는 이거 필요 없다. 이게 벌써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도자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려야지. 그래서 살리는 겁니까? 저게? 자기들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만이라도요, 이게 철저히, 그죠?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내 배경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나한테 줬다고는 나는 현장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도로 좁히면, 기도로 이게 시작되면요, 나중에 이게 쫙 좁혀진다니까.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니까 이건 엄청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오느냐 그랬어요. 미래가 살아나요. 미래가 보여. 이게 특징이에요. 미래가 보이면서 뭐가 보이느냐? 숨겨진 경제가 보이는 거예요. 숨겨진 경제. 그냥 미래만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면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느냐, 어떻게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야 되느냐, 이걸 봐야 돼. 이유를 봐야 돼요. 성경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우리는 지금 말이죠, 건물 하나 어떤지 살라고 해도 지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 서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기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서울의 큰 교회들을, 지금 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어느 쪽으로 자꾸 지교회를 짓냐면요, 저 뭐 삼성이 들어온 평택 이쪽 밑으로 쪽으로 보니까 막 큰 교회, 지교회가 거기다 막 크게 져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 없어. 하나님 이 성령 역사가 필요 없어. 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돈 있는 사람 다 오니까. 그런데 우리 시골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하면서도 내가 가만히 들어가면서, 야, 그래,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에도 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어느 때 회복되는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 돈 있는 사람 몇 사람 와가지고 그게 성령 역사입니까? 그죠? 물론 그것도 역사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진짜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왜 미래가 보이느냐 그랬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랬잖아요.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겠다. 그래서 뭐 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보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하겠느냐? 어르신들은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너희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뭘 보느냐? 이상을 보리라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꿈이나 이상이나 같은 말이죠. 장래일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나이도 모든 걸 초월해서 미래가 딱 보인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응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경제 보는 눈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보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초대교회가 이게 임했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교회당도 없어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빌려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막 3,000명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게 다 회복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멋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미래 속에 뭐가 있냐, 그죠?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건물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가다락방을 빌려서 했다니까요. 저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렵냐. 교회를 파괴시켜가지고 다 흐트러뜨려놨다. 그 교회가 오직 전도와 선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전도와 선교하자 모이니까 하나님이 막 딴 데는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교회들 성도들 가정에 막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임하니까 뭐가 바뀌어요? 숨은 경제에 응답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되면,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 경제를 가지고요 도와주려고 다 그런 인재를 찾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메시지 중에서 그렇게 보면서 내가 그런 걸 느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하는 사람이 이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이 요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자기가 좋은 호텔에다가, 유명한 호텔에다가 그 주방을 책임지는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가서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 공부하고 고등학교라도 졸업하고 오라. 근데 얘가 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완전히 이 책임자한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일본에 유학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서 이 요리를 배우는데, 우리나라 사장이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돈 많은 사람이 밥을 먹는데, 저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 우리나라 젊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렘넌트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자리에 식당을 차려줄 테니까 네가 와서 거기 가서 식당 해라.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약속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식당은요, 문 앞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냥 손님을 받지 않는다. 우리 집은 철저하게 예약 손님만 받는다. 목사님이 가니까 자기 목사님들과 그 몇 사람만 앉아 있는데 그 홀에 텅텅 비어도, 그래도 워낙 맛있고 워낙 잘하니까 중요한 사람들만 오는 딱 한 팀만 받아도 되는 거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요, 불신자들도 사람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냐? 실력 있는 애들이 많은 거, 없는 게 아니야. 성실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이렇거든요. 엄청난 스펙은 있는데 제대로 성실성이 없어요. 그거 들여다 쓰려고는 안 해. 그죠? 그런데 뭔가 돈과 상관없이 그냥 생을 걸고 딱 나가는 사람에게 다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단 종교단체들도 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기부금을 가지고 세계 인재를 들여다가 장학금 줘가면 다 키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주겠습니까? 그게 숨은 경제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도덕지 이런 이거 뭐 애들한테 하는 말이지, 그죠? 이거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릴 만큼, 이거 안 해도 될 만큼, 그죠? 전 세계 살릴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늘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요, 요 체질을 들 때까지 일부러 우리한테 안 주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내가 이 확신을 딱 갖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런 만남을 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응답이 오잖아요. 오늘 이런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도 비전이 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해 놓은 경제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이게 자꾸 낸다, 바친다, 요게 너무 매몰되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헌금 얘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요, 내게 부담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된 거잖아요.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우리가 거래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가 뭐 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낸다고만, 내가 준다고만 생각하니까 힘들어. 하나님, 우리는 11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우리가 세금을 낼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그죠? 한국에서 제일 많이 세금 내고도 우리 기업이 살 만큼 이런 인재가 나와야 한국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미국 가서요, 뭐 몇 번 가지도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제가 시애틀을 갔다니까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조카가 시애틀은 뭐 저 워싱턴하고 전혀 반대잖아요. 수도 쪽하고 전혀 반대죠. 그냥 서울하고 우리 부산은 그런 사이잖아요. 내가 가서 우리 조카가 나를 차로 싣고 가면서 삼촌 여기 보잉사 본사가 여기라는 거예요. 조금 가니까 빌 게이츠 이 소프트웨어 거기가 본사가 이 시애틀에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다가 시대적인 기업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자기 지역이 살아나 버리고 그 누구 고향이다 해놓고 어느 본사가 와 있다 하고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경상도 태어나가지고 뭘 해도 서울에다 다 해놔요. 내가 어제 학위 갔다 오면서 우리 했다니까. 기업들 얘기를 쭉 하면서 했다니까. 나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경상을 잘 모르는데 경상도 사람은 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답답하다. 우리나라에 중심되는 기업이 몇 개가 있냐. 우리 이 경상도에다가 몇 개만 해놨어. 다 끝나버리잖아. 이 나라 균형 딱 맞잖아. 내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할 이유가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11조 가지고 이 교회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세금은 뭡니까? 이 나라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붙잡으세요. 뭐 아이들 작게 난다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막 걱정하는 게 뭐냐, 어른들은 많고 아이들은 없으니까 이걸 나중에 우리 어른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막 힘들 거 아니냐는데, 그런 머리면요 빨리 가야 돼. 천국 가야 돼요. 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이 헌금 내가지고 이 세금 내서 우리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편안하게 평생 여생 살도록 너희들 그렇게 많이 벌어라. 아멘 해야 돼요. 이건요. 아무리 내가 목소리가 이렇다 해도 아멘은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꾸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떻게든 떼먹고 도망가는 것만 가르쳐. 어떻게 하면 안 내는 것만 가르치잖아요. 뭐 교회도 세금 내라 해서 우리는 세금씩 하잖아요. 내잖아요. 죽으라고 내봐야 몇백원밖에 안 붙어가지고 그렇지만. 왜 그러냐, 우리는 부채도 많기 때문에 세금이 따져보니까 내 1,000원밖에 안 되더라고. 미안해 죽겠더라고. 그래도 10,000원 이상은 내야 되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나도 뭐 우리 교회도 뭐 이제 좀 교회가 이해가 되는가 봐. 직원들이 이렇게 많합니까? 그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커지도록 당신들도 기도해라 그랬어. 내가 불신자한테도. 몇몇 명 모여야 부교육자들 많이 해서 다 그게 다 고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거 돈이 없어서 이거 내란 말이 아니거든. 거기에 목적을 걸으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후손들이 드리는 세금과 이 헌금으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 지역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 본사가 여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전 세계 나가보세요. 이 희한한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구경 오는 관광 수업으로 살아요. 저기는. 제가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 그리스 나라 갔잖아요. 헬라 그리스 나라. 가보니까요. 그 엄청나게 큰 마트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뭘 살 수가 없어 물건을. 그런데 이 관광지에 가면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관광으로 후손들이 먹고 살아요. 좀 로마 가보세요. 그 옛날 카톨릭 성전 그거 쳐다보러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응답이 있어요. 여기는요. 우리는 그런 성전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는 성전이죠. 우리는 전도하는 성전이죠. 그래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후대까지 다 복받잖아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우리 후손들이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에 퍼뜨지고 지금도 당장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여기서 좋은 인재들이 도시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애들이 보낼 데가 없어. 돈도 없어가지고 자취방 하나 얻는데도 막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 지역에 ROTC 세워야 돼요. 이렇게 우리 교단이 합쳐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미션홈을 딱 만들어가지고 미션홈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을 거기서 공부하면서 복음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에도 저 학사 같은 경우가 저 우리 성민여고 옆에 학사가 다 경상도 학사가 있잖아요. 창원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돈이 없는 우리 후대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숙사처럼 와서 공부하면 살면서 공부하도록 만드는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오늘 기도 제목을 다 만드세요.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드리는 예물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다 회복되도록, 교회가 살도록, 우리 렘넌트들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그러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되느냐, 세계 선교할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딴 것까지 증인되라 그러면서 너희들 죽도록 벌어가지고 죽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요셉이 하서 한번 농사가 씨 뿌렸다 그러면 100년치를 걷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세계 선교하니까 300명 이상을 건드릴 만큼 큰 응답을 받아야 가서 막 자기 조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잡혔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 가병만 데리고 가서도 건져내잖아요. 이렇게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진 경제를 딱 예배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남의 거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 후대들을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우리 렘넌트 보면 답답해요. 뭐 커피 하나 몇천 원씩 먹으면서 헌금하는 원을 아니 내가 궁금해 죽겠어. 나는 그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는데 내가 커피 한 잔 그거 이 큰 거 들고 만큼 그 정도 해야 돼요. 그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자기 입에는 잔뜩 쳐놓고 뭐 하나님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려고 도망 다니고 그런 인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딱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이만큼 응답받았잖아요. 요셉이 가서 막 노예 생활하건 감옥에 가건 어디 가든 막 요셉이 막 그 상황 싸지지도 않아. 그냥 그 일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막 그 주인들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결론 다 끝났어. 그렇잖아요.
요셉은 자기 살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 현장 살리려고 몸부림쳐 버렸어. 그리고 현장 살리니까 나도 살리잖아. 나도 살잖아.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막 이 사장님이 여러분을 뺏길 감이 있어서 막 몸부림쳐야 돼. 아이고 저 인가 안 나가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자꾸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그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 마지막 있는 제사장까지도 영안이 다 닫혀가지고. 근데 저 어린 사무엘이요. 그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요셉, 사무엘, 그죠?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죠? 다윗을 보세요. 형님들을 자기 큰아들, 자기 자녀들을 저 아버지 저 양 짐승 치라고 보내놓으니까 이것들은요 짐승 빼앗길 감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지가 죽을 감이 몸부림치는 거. 그 다윗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저 양을 우리 아버지 양을 물어가는 저 짐승들을 내가 박살낼까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맡겨도 된다 할 정도로 인정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무엘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저 어린 다윗에게 미래의 다음 세대의 왕으로 기름 붓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다윗의 결론은 우리가 알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죠.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그죠?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역했던 현장을 쭉 돌아보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죠?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사람들 답답해서 야 우리 선생님 가시는데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야 되지. 엘리야는 그게 문제가 아닌가라. 왜 그러냐? 이 시대를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저거 여리고 베델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영감을 배를 주옵소서. 그래,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면 다 끝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해놓고요 안 되면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려. 이건요 후유증도 없어. 오늘 너무나 중요하죠. 이 시대를 살리려니까 뭐가 필요한다고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 무슨 말 하면요 좀 귀담아 봐야 돼요. 이렇게 귀담아 딱 들어보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할까? 이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남들은 다 못 보는데 나는 이렇게 보게 하고 나는 듣게 했을까?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안 하더라고. 자기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쓸데없는 소리 안 그래요. 누구 말도 그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목회하면서 중요한 거 뭐냐? 장로님들 하는 말을요 가만히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가 됐냐 하나가 안 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요 특징이 있어. 딱 하나가 되면요 그건 100% 하나님 역사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숨은 경제까지도 정복하는 그런 주역이 되고 그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갖지 않았다고 남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고 또 여러 가지 유혹해서 빼앗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아버지 미래를 확증하고 또 아버지 숨은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드리는 11조로 그 세금으로 이 민족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전 건축으로 후대들까지 하나님 많은 복음의 증거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서익의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RTC를 세워 전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가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훈련소를 세워나가는 참된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 경제의 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가난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또 경제가 아버지 잘못 쓰이는 곳에 하나님 막아주셔서 온전한 경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